제가 대학생 때 당시에는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삐삐. 삐삐를 사용하던 때인데 한 번은요. 알 수 없는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알 수 없는 음성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알았죠. 확인해서 음성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메시지를 들으려고 전화 박스에 가서 메시지를 확인하는데요. 낯선 여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기 혹시 몇 년 전에 평택 터미널에서 저에게 전도하신 분 맞죠?" 라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서 "글쎄요." 하고 싶은데 이게 삐삐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 사형리에다가 제가 뒤에 그 삐삐 번호를 적어서 줬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연락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저에게 전도를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울먹이면서 지금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는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해서 혹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나서 그 사형리를 찾아서 번호로 연락드리는 거라고, 혹시 전화하실 수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 좀 달라고. 근데 번호를 남겨야죠. 번호를 안 남기셔서 그냥 급한 마음에 막 이제 그냥 하소연할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번호를 안 자기 깜빡했나 봐요. 어찌 됐든 그 음성을 끊고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그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2-3년 정도 전에, 그때 당시로 2-3년 전에 제가 거지순례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평택 쪽으로 간 기억이 있어요. 거쳐 가다가 평택을 거쳐 갔죠. 그때 터미널에서 제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전도했던 터미널 쪽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까지 잘 기억하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나 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못 기억하는데 뭐 있었던 일들이나 이건 되게 잘 기억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때 전도를 하면서 영접을 했거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신앙이 훌쩍 잘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라? 이렇게도 되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뭐가 되죠? 잠깐 터미널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에도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이 정말 그게 진짜 맞다는 것이, 말이 되더라는 것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11월 19일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입술에서 그 고백이 많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라? 이게 되네? 라는 고백이요. 안 믿는 배우자가 지독하게도 안 변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웃, 동료, 친구들이 그냥 무심코 던진 "우리 교회 가자." "그래 가자." "네가 왜 그 말을 안 하는지 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번 무심코 왔는데, 아무 기대가 없이 왔는데 오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주님 앞에 손 들고 엎드려지는,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기로 결정했던 성도가 이제는 그 입술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꼭 나가, 꼭 나가" 성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가 장기 출석자, 무슨 장기 무슨 큰 집에 있는 분 같아 장기 출석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녀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사실 이것을 설교를 어느 정도 주의를 해놓고서 이제 막 타이핑을 치려고 하는데, 예, 알고 보니까는 이 본문을 갖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그거 설교했던 거 기억나? 모르겠대요. 해도 되겠구나.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본문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죠?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읽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일단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방금 읽은 거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만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을 수행해서 누가 따라갔다고 했죠? 요한이 따라갔다고 해요.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그럼 마가 요한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성이 김가예요. 이름이 재현, 그래서 김재현이에요. 마가 요한은 성이 마가고 이름이 요한, 마요한. 맞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이름이 두 개예요. 당시는 이름이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120명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뒤집어졌던 곳, 그 다락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준 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마가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있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요한입니까? 아니요,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오늘 최초의 선교사 2명을 수행해서 이 선교팀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가 요한이 수행했던 2명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누구에 의해서 파송됐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 말하는 거죠, 둘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을 해요. 여러분,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뭐 하면서 파송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파송했어요. 이렇게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팀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끝입니까? 끝인가요? 선교 대장이 있어요. 팀장. 누구죠? 성령님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전도와 선교는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선교와 전도를 하실 때 그분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홀로 다 하시지만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팀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9일 날 행복 나눔 축제, 아니 전도는 늘상 하는데 굳이 날 잡아서 하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늘 하는데 왜 굳이 11월 19일 날 하자고 하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전도의 힘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도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신이 나고 더 능력이 나타나요. 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훨씬 더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못지않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제가 질 때가 많아요. 언제 주로 질까요?
애들이 내 편을 안 들고 엄마 편 들면 제가 집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어떻게 전도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편 먹으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믿는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때는 조금 약간 왕따 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전도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팀 사역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사랑방에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 함께 전도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방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우리끼리 아이고 맛있다만 하지 마시고, 옆 사람 같이 아는 사람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좀 아기도 봐주시고, 노인정에 같이 가서 한번 어르신들에게 부침개도 한번 묻혀주시고, 함께 팀으로 전도할 때 더 큰 힘이 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팀장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전도 1등상으로 이거 한 대 건 교회가 있어요. 진짜예요. 갑자기 그 교회를 다니고 싶나요? 갑자기 왜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제가 거쳐간 교회 중에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 축제가 아니라 전도 떴다방이 되잖아요. 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전도에 상 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이미 상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린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지옥에 갈 우리가 건져져서 이제는 천국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으셔야죠. 하늘에서 받아야지. 요즘 애들 이야기로 지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차로 전도상을 걸었더니 어떤 일이 그 교회에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답니다. 한 분이 관광버스 대절해서요, 노인정에서 한 50분 모시고 왔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분들이 오셨을까요? 우째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왜요? 관광버스에 50분이 실리는데 경차에는 안 실리잖아요. 여러분, 또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해서 싸우는 일도 벌어졌어요. 왜요? 한 성도가 열심히 몇 주 전부터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그 이웃을 잘 마음을 설득시켜서 교회에 거의 다 왔답니다. 그런데 전도축제 당일날 돼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다른 집사님이. 자기가 9번 찍었는데 한 번 찍어서 그분이 데리고 와서 등록카드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 지분이 자기에게 더 많다고 두 분이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새 가족 앞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인도자 이름에 누가 들어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상은 하늘에서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모든 것은 팀장님대로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분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복나눔축제에,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의 가족들이, 온 교회가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 이따 여러분 작정식 할 텐데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붙으십시오. 괜히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는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지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팀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으니까요. 먼저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로 간 이유는 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타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구브로 섬으로 이동해요.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우리 사진으로는 실람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전도팀이 첫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별다른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행은 살람에서 출발해서 바보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너무 이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이름이 원어로는 파포스입니다. 바보라고 한글로 번역됐죠. 부산 주변에는 대변이라는 곳도 있어요. 사탄면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바보는 정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필 최초의 선교지를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거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왜 구브로를 최초의 선교지로 선택했을까요? 이 선교의 팀장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바지 팀장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최초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왜요?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익숙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친한 이웃,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의 고향 다소도 있는데 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대장이니까 양보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자기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에게 갖다 준 사람이에요. 존경받은 사람, 교회가 다 칭찬하는 사람. 한마디로 바나바는 고향에서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 바나바? 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사람, 다들 두려운 사람. 저거 진짜 변한 거 맞아? 의심이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뭘까요? 최고의 전도지는 뭘까요? 그곳에 멋지게 문구들을 적어놓으면 그게 최고의 전도지가 될까요? 아니면 재밌는 만화를 교육하면 전도지가 될까요? 아니면 버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탕 같은 거 딱 집어놓으면 그게 최고의 전도지가 될까요? 아니요, 최고의 전도지는요,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가 어떤지를 알아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가 됩시다. 옆 사람 보고 성도님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혹시 가정에서 혹시 배우자를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럼 단순히 익숙해서 최초의 선교팀이 최초의 선교지를 구브로로 정한 걸까요?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그곳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곳에 그들이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6절 7절 말씀, 6절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십시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선교팀은 바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 예수라는 사람과 서기오 바울입니다. 성령님이 구브로로 선교팀을 보내신 이유는 이 사람들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 누굴까요? 먼저 바 예수입니다. 바 예수는 누굴까요? 바라는 뜻은 여러분 바돌로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 바. 여러분, 바로 시작되는 이름들은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럼 바 예수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 이름 팔은 가짜 사입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사이비 마술사 이 바 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누구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이 구브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 옆에 왜 이 사이비 마술사가 있는 걸까요? 당시에는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왕이나 권력자들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결정에 대한 굉장히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곁에 어떤 선지자나 또는 마술사 같은 사람들, 그런 술사들을 넣고서 신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사들은 권력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신 무엇을 얻었을까요? 공짜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두툼한 복채 받았어요. 그리고 권력의 비호도 받았죠. 그런데 그런 바 예수에게 오늘 본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가 잘 구워 삼았는데, 가스라이팅 해놨는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개종할 것 같아요. 바 예수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훈련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전도 훈련 프로그램 중에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료하려면 이 과제를 꼭 해야 됐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무속인에게 가서 전도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친했던 부목사님이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무당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갑니까? 이 깃발, 깃발 보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답니다. 왜 두드렸을까요? 전도하려고요? 가고 싶어서 간 건가요? 아니요, 숙제하러 갔대요. 그러니 속으로, 여러분 이 똑똑똑 두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두드렸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발 문이 열리지 말아라. 그럼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목사님의 기도가 무당에게는 안 통했나 봐요. 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무당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당황했대요, 목사님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숙제를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저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무당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대요.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일부러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었지 들고 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싹 보더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선 넘지 말자는 거예요. 용하죠. 갑자기 전도하려고 갔다가 전 볼 뻔했대요. 여러분 살짝 같은 업종이라는 말이 기분이 상하기는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선을 좀 넘은 것 같기는 하더래요. 왜냐면 무당이 교회 와서 굿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는 바 예수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 예수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해놨는데 와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밥줄이 끊길 수 있으니 필사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소개가 안 돼요. 아마 계속 말하는 데 딴지 걸고 말을 끼어들고 막 산만하게 만들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상하게 했을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말이 끊기게 만들고 계속 옆에서 키득키득 비웃고 아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부르던 바울을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굳이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부르요. 무당집에 찾아간 그 목사님의 정체는 무당이 한눈에 알아봤죠. 오늘 본문에는 반대입니다. 바울이 무당 같은 바예수를 성령이 충만하여 보고 대본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 자식아. 이게요, 성경이라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맞아요. 이 마귀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예수에게 한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는요, 점잖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이 마귀 새끼, 이거 안 돼요? 전도를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친절하셔야 돼요. 우리 때 못 구해도, 우리 때 안 변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팀 사역으로, 주의 나라에서 팀 사역으로 그를 건질 수 있으니 최대한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인생, 무례한 인생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가 됩니다. 왜요? 전도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과 동시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전도 축제를 시작할 때 오늘 하게 된 작정식은 사단에게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작정할 태신자에게 여러분을 전도를 하려고 다가설 때 분명히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곳에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오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당일날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아프다고 말하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터지고,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사단은 호락호락하게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영혼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결박시킬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열심히 붙잡고 사단아 나가라 나가라 막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갔습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 제자들이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양이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28절 여러분들 29절 읽으시면 됩니다. 저기 이르시되부터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구분 안 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탄은 어떻게 결박할 수 있다고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기도 외에는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 그 여러 고대 사본에서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쫓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뭐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능한 한 제 사역에 방해가 안 되는 한 제 사무실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참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바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 예수 어떻게 됐습니까? 까불다가 바울의 명령대로 눈이 멀게 돼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는 문둥병으로도 치기도 하고 벼락을 맞춰서 떨어뜨려서 치기도 하던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선택한 건 뭡니까? 눈을 멀게 해요. 왜 하필 눈을 멀게 했을까요? 그리고 바 예수가 눈이 멀자 그때 그 자리에서 누가 진리의 눈을 떴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바 예수는 눈이 감겼습니다. 그러자 누가 눈 떴습니까? 진리에? 바울이 눈 떠요. 어떤 바울이요? 바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화내신 거 아니죠? 예, 서기오 바울이요. 굳이 이번 본문부터 사울이라고 얘기하다 바울로 이름을 바꿔놨는데 헷갈리게 다른 바울이 눈을 떴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이 멀고 바울이 눈 떴을까요? 왜 굳이 여기에서부터 바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잖아요. 사울도 한때 바 예수처럼 복음을 박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반장 까불다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만난 그곳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꼬꾸라져서 바 예수처럼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맹인이 돼요. 그럼 바 예수 같던 바울이 눈이 감게 되자 대신 그때 누가 눈 떴죠? 누가 눈을 떴습니까? 그 뒤로 예수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눈 떠요. 예수 대적하던 바울이 눈을 감자 예수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한, 십자가밖에는 붙잡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이, 새로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내야 될 바울이 눈 뜨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 대적하던 바 예수가 눈을 감자 서기오 바울이 눈 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왜 성령님이 구브로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성령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첫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에게 꼭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 어떠니? 전도하다 보니까 대적자가 나오는데 어떻든? 대적자가 너를 향해서 조롱하고 방해할 때 어떻든? 근데 그거 아니?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 네가 지금 예수 복음을 안타까움을 전하잖아.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게 은혜 아니냐는 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네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으니 이게 감격이고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부터 확인시켜주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사울이 수많은 이전의 자신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늘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음해하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예전에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에이, 못해 먹겠다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아마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들 같았는데, 그래서 이들 안에서 어떻게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자, 이전에 자기처럼 예수로 눈뜨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번 행복 나눔 축제 때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 예수처럼 다가오고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서기오 바울처럼 그 중에서는 또 예수를 믿고 예수에 눈 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 예수든 복음을 받아들인 서기오 바울이든 사실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우리 작정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 그 이름을 적으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가나안 성도의 이름을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누가 되든 여러분은 이 내가 적는 이 순간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이곳에 부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적어서 내시면 아마 이게 접어서 찢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용을 한쪽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 우리 의자 장의자 옆쪽으로 양옆으로 모아주시면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걷어올 겁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펜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내시면 여러분 거기에 적으신 이름은 우리 이 본당에 의자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적어봤자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적으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모아서 저와 교육자들이 함께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특별하게 기도할 거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가셔도 되고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용은 여러분 성경책에다 꼽아놓고 여러분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 부르시면서 마저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당신의